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 끝을 잘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새해가 오니까 떠내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언젠간 우리 인생이 끝이 올 텐데 그 끝에 가서 후회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를, 주신 시간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입니다. 힘들고 이해 안 될 때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14절은 왜 그러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성경을 읽을 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누가 잡혔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원치 않는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이 요한이 감옥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신방을 가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시기 어려우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힘내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니면 요즘으로 말하면 문자나 카톡이라도 좀 전화로 좀 하셔서 격려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따래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14절 말씀처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정확하게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그 지명도 하나 틀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붙잡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신본주의에 가장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내 생각, 내가 보기에는, 내가 계획하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될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빨리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기 시작할 때 당장의 상황은 매우 이해되지 않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구분길, 우리가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조차도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도 참 갈등이 많으셨겠다, 고민이 있으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의 모든 방향은 어디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순종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구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해요. 그런데 한 해를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셨을까요? 내 때 다 이루어졌나요? 그런 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기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아직도 마치 세례 요한이
참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적어도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시지? 왜 나에게 멀리 떠나셨지? 이런 그런 일들이 세례 요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요. 왜라고 자꾸 탓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있는 그 기록 그대로 15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자, 왜 끌고 가셨나 봤더니 세례 요한에게 신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 16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일어나가세요. 현장에 요동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신 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많은 응답들이 있었고 많은 은혜 속에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에 붙으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복이 되게 하셔요.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좌절의 사망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지금도 여전히 비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를 분별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현대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 뭐냐면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주 인용하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축복받으라. 문제가 해결될 거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고난, 시험, 시련 이런 설교하면 반이 떠나간대요. 그 다음에 죄, 회개 이런 설교하면 다 떠나간대요. 요즘은 이 죄에 대한 문제, 회개에 대해서요 강단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첫 공생의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방금 17절 말씀이에요. 뭐해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에서 벗어나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는 그래서 한문으로 뉘칠 회, 또 후회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를 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그러지 말걸, 그런 말 하지 말걸,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될걸,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요 내가 터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끊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라도 먹고 흉내라도 되면요 도와주셔요. 요즘 우리 남성 공동체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이 그래요. 말을 좀 자기가 거칠게 할 때가 있대요. 근데 이게 습관이 오래되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하나도요, 만만치 않아요. 제가 한 지체와에게 상담 아닌 상담을 하면서 본인은 잘 모르는데 본인이 뭐 이렇게 선택해요. 붙들어요. 내가 붙든 줄 아는데 붙들리고 나면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마음 먹고 결단하잖아요. 그럼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세요. 아,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는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시기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무리 말이 우리가 기도해도요, 부정적인 말, 그런다고 되겠어? 이런 말 한마디가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제한할 수 있다니까요. 자,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 뭐냐면, 자, 따라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죽어도 죽지 맙시다. 제가 세 가족반에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그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중에요, 죄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누구도 죄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요? 오히려 제가 더 이중적인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설교 잘하는 것보다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차례 말씀드리는데 죄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실행한 죄하고 실행하지 않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온갖 살인이 없지 않았고 우리 안에 온갖 음란이 있었고 그러나 실행한 죄와 실행하지 않은 죄뿐이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행했는데 재수가 없어서 들킨 죄가 있고 들키지 않은 죄만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돌이킬 때요, 하나님은요 기억조차 안 하셔요. 사람은 기억하는데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나면 다시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난 모르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지워버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경험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는 쉽고 가볍고 자주 하십시오. 묵혀두고 하지 마시고요. 딱 이러면 빨리빨리 자백하세요. 그래서 그 죄가 힘을 잃어버려야 돼요. 자, 끝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면 우리는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오늘 20절과 22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믿음은 반응하되 즉각 반응해 보세요. 24절에도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이 누군지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시더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큐티하고 맥주인 읽고 또 설교 말씀 듣잖아요. 그때 반응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믿음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작은 것인데 내가 실천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도 그 단어 나눴잖아요. 줄탁동시라는 거 들어보셨죠? 어린 병아리가 21일 정도 부화가 돼서 그 부리를 탁탁 쪼으면요, 어미닭은 기다렸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알아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지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든지 하나님은 그 우리의 한계 상황의 벽을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나의 어떤 지금 증상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요,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재단의 수많은 표적들이, 우리 더 위로라는 책을 한번 안 읽어보시면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그 일을 여전히 이루시고 계셔요.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몸이 아픈데,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실력이 안 되는데, 그건 전부 다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발을 내디뎌라. 혈대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즉시 혈류의 근원이 말랐더라. 여러분, 반응하세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갖 병세 걸린 사람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 고치시더라. 고치시는 거는 예수님이 고치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동의할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셀 리더들, 직분자들 자격에 대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그분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일이 못하면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엄청난 일들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대가 되어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5시간 일하는 것보다 설교 30분 하는 게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나간대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하시네. 오늘 또 설교가 좀 기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로 끝날 수 있는데 목회자는 말씀 한 편을 준비하는데 정말 진액을 쏟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본문 안에서 말씀이 잘 안 잡혀요. 그럼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그런 중에 이제 말씀을 주시면요, 그때 제가 깨달아요. 그게 제가 하는 게 1도 없구나. 그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게 임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오늘도 아침에 제가 그런 나눔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물론 은혜롭게 할 때도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다는 신뢰 아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면요, 그게 힘들지 않아요. 과정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가운데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니까 환경적으로는 모든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 제가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주 목사님이 집에서 과외를 했는데 이 교육 과외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꼴등하던 아이가요, 전교에서 1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요. 그리고 지금 한 20, 30명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제 집이 좁아서 더 수용을 못했는데, 아이들에게 숙제 안 해오거나 뭔가 불성실하면 최고의 페널티가 뭐냐면, 너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잘려. 다음번에 애가 들어와야 이러면요, 아이들이 엉엉 울고 거기서 안 나가려고. 그래서요, 대학원 공부하는 동안에 정말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응하니까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나가면요, 정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말 되게끔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될까 하면 줄까 하시고, 된다 하면 준다 하셔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반응했잖아요. 그 시리아 지역에 있던 모든 환자들, 각색 질병 걸린 사람을 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들어오면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간절함과 사모함과 절박하며 우리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예요. 그의 소문이 24절에 보니까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고치시더라.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사모함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을 갖고 나오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나 먹을 거 있어, 살만해, 애들 잘 거, 이런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하면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오면요, 정말 찬양 하나 딱 듣는데도 눈물이 나고,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등록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요, 그런 갈급함 속에서, 사모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면 1, 다 같이 시작. 힘들고 이해 안 될 때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 회개해야 합니다. 3,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